안녕하세요. 오늘 수요 예배를 이렇게 담당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며, 또한 이 늦은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런던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한 분 한 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말씀 전에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함께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저를 또 처음 보는 분도 계실 겁니다. 런던 한인교회와는 2019년 저희가 사스카추안에서 남편과 목회를 하다가 이 온타리오 세인 메리스라는 작은 타운에 남편이 이제 부름을 받아서 저희가 왔는데요. 제가 한인교회를 여러 번 찾았지만 사스카추안에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런던 한인교회를 찾아서 저에게 꼭 한번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국어로 찬양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오늘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눈물 벌써 한 바가지로 이렇게 쏟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역하는 이 템지뷰에서도 저 혼자 한국어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찬양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넘치십니다. 이렇게 찬양으로 귀한 자리에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혹시 뒤에 보시면 제가 짧은 본문이라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아마 저보다 좀 어린 세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거나 그랬을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손펌프예요. 그렇죠? 저도 이 손펌프를 아주 자세하게 기억은 하진 않지만 아주 어렸을 때 시골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서 이 손펌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수도가 지금처럼 있지 않아서 그때는 마을 어귀에 우물에 이 손펌프가 있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해야지 물이 나오는 이 손펌프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 펌프는 아무리 힘껏 움직여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린 마음에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펌프질을 하는데 왜 물이 올라오지 않지? 내 스킬이 부족한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 그때 제 할머니께서 물 한 바가지를 이렇게 떠오시더니 거기 펌프에 이렇게 넣으시고 다시 해보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광경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면서 그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린 시절이었어요. 물을 얻으려면 왜 물을 먼저 부어야 할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중물은 물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물 한 바가지, 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으로 세상에 파송하시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사실 9장 마지막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9장 36절 한번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마태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길 잃은 어린 양들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0장에 12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도록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마 제자들의 앞날은 순탄할 거야.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믿고 이 사람들이 아주 순탄한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이 보낸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충동하는 일이었고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저도 연합교회에서 이제 다시 저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한국기독교 장로교회에서 서울노회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와서 여기서 공부를 다시 하고 다시 트랜스퍼를 해서 지금 연합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순탄치 않은 길로 보내시나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길을 가게끔 그 길을 계속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할 것이다. 제자들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은 제자들을 거절하고 핍박하고 동네 어귀에서 쫓아내고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귀를 쫑긋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두 분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면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접하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문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다, 내 삶 안으로 받아들이다, 맞아들인다,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는 여관도 많지 않고 여행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광야를 지나 며칠 걸어야 했고 밤에는 맹수나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이 나그네들을 위에서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닌 생명을 책임지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사람이 안전하게 떠날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그 당시의 환대였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에 들인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편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 사실이 알려지면 자신도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마 한국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 처음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임금과 내가 적대하겠다, 적시하겠다,
내가 지금 담을 쌓고 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겠다는 거는 정말 과감하고 정말 큰 결단이 아니고서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이 삶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거기에 중요한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한번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멘.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로하는 일, 낙심한 성도의 손을 잡아주는 일, 새 가족을 따뜻하게 환대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왜 의인이라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부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뜻밖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의 양식을 먼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집의 밀가루의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그 통로, 떡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과 그 여인의 섬김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내가 믿고, 내가 이 섬김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도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상은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복, 어떤 보상, 내 삶이 형통케 된다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그 기쁨을 내가 얻는다, 내가 상으로 받는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 식사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 문을 열어주는 그 사람,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으로 기억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드러나는 일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보이지는 않지만 작은 쓰레기라도 이렇게, 그 마음을 보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지 않아요. 내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봤을 때 그 자녀가 큰 거라는 걸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 하나. 저희 아들이 밥을 먹으면 식기를 이렇게 주방에 걸려는 그게 정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랑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성김과 손길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뇨. 한국 분들에게는 밥 한 그릇이죠. 그렇죠? 정말 저는 한인교회에서 항상 저는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에서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같이 밥을 먹는 밥상 공동체라고. 그럼 깜짝 놀라요. 어떻게 밥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냐고. 그것도 매주일. 누가 그걸 섬기냐는 거예요. 커피하고 작은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는 손길이 쉽지 않아서 매번 권면하고 용기를 주시면서 우리 섬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인교회는 자랑이에요. 어쩜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지 매주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냐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이 냉수 한 그릇,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아주 분명한 나라입니다.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낮 기온이 35도를 훌쩍 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먼지와 돌뿐인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걸어서 여행을 했는데 몇 시간씩 햇볕에 걸으면 목은 마르고 몸은 지쳤고, 그래서 나그네들이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물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닌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들의 환대였습니다. 그런데 더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작은 자, 우리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물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문맥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세상은 그들을 작게 보았습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학문도 없고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께서 제자 삼았다니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떠올랐는데, 나사렛에서 온 자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깔보면서 그들이 얘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작게 보고 깔보아도 하나님은 너희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내어놓는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 흘린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위로의 한마디, 예배가 끝난 뒤 조용히 와 어깨를 이렇게 도닥여 주시는 그 손길, 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내 자녀를 위하여, 내 사업장을 위하여, 내 교회를 위하여, 이 어린이 학교를 위하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든든해요. 제가 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목사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몇 번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항상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다. 그 말씀이 저를 항상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와 성도님들과,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자녀까지도 매일 아침 기도는 뮤추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내 혼자 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던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선교를 위해,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아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목회자로서 또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아주 큰 저한테는 고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내가 먼저 냉수 한 그릇을 줘야 돼? 왜 내가 먼저 해야 돼? 내가 착해서? 내가 목회자라서? 내가 부모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내가 먼저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먼저 내어 놓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어주신 가장 큰 마중물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우리 모든 죽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샘을 다시 한번 열리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가 나의 섬김이 그냥 섬김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사람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 흘러서,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꽂이를 이렇게 화분을 갖고 오셨는데 제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얼마나 크신 은혜가 컸으면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여기에 이렇게 왔을까. 두 분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그분의 삶의 은혜가 넘치면 이 바쁜 수요일 저녁에 정말 피곤하거든요. 저도 일을 해봐서 알아요. 교회에서 정말 2년 넘게 사회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교역자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분들은 정말 끊임없이 그 사회에서 고통받고 또 정말 힘든 상황을 하지만 그 은혜가 커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구나. 제가 그거를 너무 깨달아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안 갖고 오셔도 된다고, 안 하셔도 된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국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교회가 기도로 시작하면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품게 되고, 또 기도는 그 맡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내 삶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회라는 것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내 삶. 제가 남편을 3년 동안 옆에서 이 암 수술과 암 치료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3년간 나의 사역이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맡은 지금 나의 직분이고 나의 사명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목사님들은 교회에 나가 말씀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이 어린 아들과 이 병든 남편을 내가 다 돌봐야 되나,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이 노회와 교회, 이 UCC 연합교회와 또 공부가 있어가지고 학교도 수업을 또 들어야 되는 그러한 가운데 너무 힘이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제 마음이,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돼야 돼. 내가 그 사람을 품고 내가 갈 수 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제가 처음 런던 한인교회에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 그때 안 계셨지만 정말 제이슨 목사랑 저랑 왔을 때, 아이랑 왔을 때 와, 너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2주간 썸머 캠프를 한다고, 이렇게 BBS를 한다고 광고를 보고 너무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휴가를 냈어요.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와서 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저도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 분위기에. 너무너무 이 런던 한인교회가 좋아서. 누가 오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와요, 제 맨날. 너무 좋아서. 그냥 제 교회예요, 여기는. 제 한인교회라고 생각하고 맨날 와요. 왜냐하면 이것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동희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어요. 기도를 부탁한다. 그 마음을 제가 알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고 많은 이 봉사자들을 지금 와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이미 2달 전에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그래서 꼭 와야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저에게도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딱 2번밖에 못 왔어요. 링컨이랑 세인트 메리에서. 그래서 너무 아쉬웠지만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아까 장로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좀 가가지고 제가 그래도 10년 넘게 어린이부 저 책도 출간하고요. 그다음에 같이 율동 막 연합회에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였어요. 저도 막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자리는 이미 다 채워졌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은혜더라, 은혜. 저는 할 게 없어요. 쓰레기만 주웠다니까요, 뒤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45명의 아이들이 막 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 감사합니다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사랑으로 세워지는구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교회가 예쁘고 교회가 큰 공간이어서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사람들이 너무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런던 한인교회가 지금 이렇게 날로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따라가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고 싶다고. 주일날은 이제 제가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근데 수요일은 시간이 됩니다. 왔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손 펌프. 스스로 물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한 바가지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 앞장서서 그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기도로 시작하고 뭔가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런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그 물이 올라오도록 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흐르도록 우리가 따뜻한 미소, 위로의 말 한마디, 아니면 전화 한 통, 격려의 말,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 와 있을까요? 제가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했었는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왜 자꾸 서영 목사는 올까? 여기만 오면 이렇게 시원한 담비를 제가 마시는 것처럼 은혜가 넘치거든요. 저 이렇게 또 힘 받아서 또 8월달 가서 또 이제 열심히 또 목회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마중물이 되겠느냐? 누가 나를 영접하겠느냐? 바라기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손 내밀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런던 한인교회가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차고 넘쳐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 우리 캐나다, 런던 모든 지역 또 넘쳐 흘러서 선교하는 그 자리까지도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흘러내어 보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냉수 한 그릇을 내어주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작은 섬김과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런던 한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말씀 위에 세워지고 기도로 준비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정말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며 한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중물 되게 하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